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신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내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권한을 너희도 누리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미라. 아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주에는 김기님 집사님 병문안을 했습니다. 방문한 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피자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그러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나오는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문안 인사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를 했으니까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연도는 대략 지난번보다 한 1년 후에 기록이 되었어요. 폭군 네로 황제 시대이고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많은 권면의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막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좀 그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나면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된가요? 오히려 반발하고 관계가 틀어질까 고민을 합니다. 네. 염려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면서 받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옳다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긴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어려움을 갖고 있다가 극복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고린도 교회를 볼 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편지를 한다라고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섬겼던 디모데 제자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제 디모데와 함께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안 인사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요.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의 가장 중요한 말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편지를 생각하다가 언제쯤 편지를 썼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먼저 쓴 편지는 초등학교 때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누이들에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뭐 길게 썼겠습니까? 뭘로 시작을 했느냐 보면 항상 잘 지내? 나도 잘 지내. 이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편안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안인사의 편지 내용은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평강을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편안한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 더 첨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라는 기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이게 기독교 또는 믿음 생활, 이게 왜 좋냐? 이게 은혜가 붙으니까 좋더라 하는 겁니다. 누이에게 편지할 때 느끼지 못했던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선물입니다. 평강은 자기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은혜는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복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너만 더 받아라 하는 그 축복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 외에 더 많은 은혜의 열매가 맺어져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그걸 기원을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평강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압니다. 내가 아프거나 병이 나거나 사고가 생겨서 평범함 속에서 불편함으로 가면 평범한 때가 너무 좋았구나. 이걸 그때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늘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친하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불편합니다. 선물을 주게 되면요. 왜 선물을 받게 되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라. 선물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밥을 다 받고 그곳 가운데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일이 잘 되면 이상하다. 뭔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함 속에 쭉 들어가 있는 생활을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게 되면 치루었다. 그러고 이제 평안하겠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늘 행복한 삶, 은혜와 평강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문안 인사가 끝나자 바로 사도 바울은 감격해서 찬송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에 책망할 것이 너무 많아서 책망하면 삐뚤어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디모데에 의해서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회개한 사람도 많이 나타났고, 또 가장 큰 문제였던 동역, 싸우고 다투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화해한 사람이 많았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찬송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본래적으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 찍으면 나 평생 그 사람 안 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비가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봐주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가.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위로해 주고 싶은데 그 위로를 잘 해주기가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이제 조금 해결되지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이제 비전을 갖고, 또 고린도 교회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많은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가운데에 다른 사람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보니,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보니 너희도 다 지금은 힘들지만 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위로를 체험하니까 남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1장을 보고 있는데요. 11장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고난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면은요. 지금 우리는 그 장을 안 맞죠. 그 태장. 그죠? 몇 대를 맞아요? 사람이 죽을지 모르니까 40에 한 대에 감한 것을 때리죠. 근데 바울은 그것만 맞은 것도 5번을 맞았다는 겁니다. 5번 죽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죽음에 대한 위기,
태장도 3번 받고 물에도 빠지고 깊은 바다에 한 10일 동안 바다에 풍랑하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받느냐? 위로를 받습니다. 극한의 고난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위로를 생각을 해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위로를 받고 나니까 남을 위로할 수도 있겠다 되어서 참 좋았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진짜로 위로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고난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본인이 고난에 없었을 때는 그 예수님이 잘 안 보였는데 고난에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왜 고난을 받았는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은 아니죠. 작년하고 올해 거치면서 아는 사람이 가장 은혜를 받은 때를 이야기를 하던데 암 투병 중에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자기는 병원에 누워서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창가로 소아 병동이 보이고 그 앞에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밀려오는 은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은혜가 밀려왔냐. 나는 50살이나 먹어갔는데 저 어린아이들은 나이도 안 먹었는데 나보다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항암 치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는 아직도 머리가 많이 안 빠지고 많이 있는데 저 어린 친구들은 그게 고통스러워서 머리 다 빠지고 있는 그 모습, 그 힘들어하는 모습.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스스로 걸어갈 수는 있는데 힘이 없어서 휠체어 타고 있는 그 어린 소아암 환자들을 보니까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건강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감사가 보니까 그냥 있는 정말로 소통 안 되는 남편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진짜 자기 말 안 들어주는 자식들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감사가 그 집사님에게 터지면서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병문안을 오는 남편을 대하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냥 남편이 이뻐 보이고 자식들이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이 너무 남편이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너무 회복이 돼서 이제 소통이 잘 된답니다. 그분이 그 많은 평강 속에 그 많은 세월 속에 주님의 은혜를 못 받다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은혜와 평강을 원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권면의 말씀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후에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후에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며 깊은 은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셋째로 위로의 전달자를 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 일행이 환난을 당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구원 역사, 위로의 역사니까 좋다는 거고,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 너희도 위로를 받는 역사이니 좋다. 또 우리가 당한 고난을 생각할 때 너희도 견딜 수 있으니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투사를 해보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위로를 받았는지를 잘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동일하게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성령아, 이미 그 고난의 과정을 한번 통과한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장해 온 것처럼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장할 것을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장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능히 그 길을 다 통과할 거라고 그런 믿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암이라. 아멘. 바울의 소망, 바울의 기대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왜? 너희가 고난에 참여했다면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위로를 받을 거다. 확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확신처럼 나중에 고린도 교회는 감내했고 잘 통과했고 위로를 받았는 걸로 기록합니다. 바울이 받은 위로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발견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가 본 모든 교회가, 모든 믿음의 사람이 이처럼 동일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구원 역사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고 성장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은혜와 평강도 임하지만 동일하게 어떤 과정에 들어가냐면 고난의 과정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더 와오는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는 중에 고난도 능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이 고난, 은혜, 고난, 은혜, 고난, 은혜 이런 계속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통해서 자신의 일평생 돌아보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이런 과정이 동일하게 통과되어지더라고 바울은 확신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판단은 옳은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아직 성장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봐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의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혜와 평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바울의 판단처럼 동일한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바울의 판단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해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역사 속에 계속 위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의 말씀을 받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 은혜 주시고 때로는 공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열심은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회복해 하고 또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구원받는 백성이니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니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평강과 은혜도 주시지만 고난 후에 위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아무 어떠한 고난에 있더라도 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구원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며 때로는 은혜를 주사 늘 하나님 생각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고 또 은혜를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이 고난의 시간에도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407장 하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